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마땅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닐 때는 하루 종일 좀 교회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 예배가 오전 9시였고요. 어른들은 이제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동안 또 아이들 밖에 나가 놀고 끝나면 이제 와서 또 점심 먹고 또 친구들하고 나가서 또 축구하고 술래잡기 하고 교회 근처에서 간식 사 먹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놀았던 것 같아요. 저녁 예배도 있었기 때문에 저녁 예배 드리고 나서 그때서 이제 가족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부모님도 역시 이제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도 하시고 뭐 식당 봉사에 성가대 뭐 하신 일이 많다 보니까 온 가족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다고 할 만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어른 예배도 참석을 자주 하게 되었고 설교도 좀 듣게 되었는데요. 뭐 어렸을 적에 무슨 재미로 뭐 어른 예배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그냥 놀면서 있었겠죠. 요즘 우리 애들처럼 말이죠. 근데 그런 와중에 몇 가지 기억이 남는 그래도 설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천국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당시 목사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천국에 가면 모든 집들과 길이 온통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이아몬드로 뭐 문틀이 되어 있고 루비로 유리창이 뭐 장식되어 있고 뭐 진주는 흔해서 뭐 밟히고 뭐 이름 모를 각종 보석들로 치장된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실감나게 설교를 하셨는지 당시 어린아이였던 제 머릿속에 천국이 마치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가 뭐 만화나 영화에서 뭐 천국을 묘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걸 보더라도 그때 당시 목사님께 설교 들었을 때 천국보다 다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멋지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당시 목사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의 환상 중에 본 천국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전쟁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거룩하게 바뀐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좀 더 현실감 있게 읽어드리려고 가장 현대적으로 번역된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화면을 같이 띄워놨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벽은 벽옥으로 영광의 색을 발했고 도성은 유리처럼 투명한 순금이었습니다. 도성의 주춧돌은 온갖 귀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 둘째 것은 사파이어, 셋째 것은 마노, 넷째 것은 에메랄드, 다섯째 것은 얼룩마노, 여섯째 것은 홍옥수, 일곱째 것은 귀감란석, 여덟째 것은 녹주석, 아홉째 것은 황옥, 열째 것은 녹옥수, 열한째 것은 청옥, 열두째 것은 자수정이었습니다. 그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각 대문이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심의 중심가는 유리처럼 투명한 순금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름도 모를 보석이 엄청 많이 나오죠.
일부만 사실 읽어들었지만은 이렇게 보면 정말 천국의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저처럼 제가 어렸을 때처럼 어떤 상상했던 천국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제가 읽어드린 부분과 좀 비슷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커서 성경을 읽으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제가 어려서 전부 알았다고 생각했던 사실들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사실 일부이거나 혹은 좀 편협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냥 성경의 일부를 읽거나 혹은 설교로만 들었는데 커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고 또 설교가 아닌 본문을 그대로 읽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이미지로 있었던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성경이 원래 말하려고 했던 의도와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모두 방금 같이 본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상상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천국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천국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우며 휘황찬란한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관심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뒤흔들 만한 그런 말로 천국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몇 가지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국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천국은 뭐뭐뭐와 같다라고 나오는데 직역을 하게 되면 천국은 뭐뭐뭐처럼 되어 있나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우리는 읽었지만은 직역하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것처럼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씨앗을 뿌린 사람이 마치 천국과 같다고 우리 말 성경 보면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천국이라는 게 아니라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그 상황 자체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밭의 상태와 같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두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말합니다. 밤 사이에 뿌렸기 때문에 잠에서 깬 사람들은 당장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씨앗으로는 사실 차이가 잘 나지 않기 때문이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야 그제서야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아직 다 여물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는 눈으로 봐도 저건 곡식이고 저건 가라지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가라지는 다른 성경에서는 독보리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좀 자랐을 때 모양이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것 중에 강아지 풀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된 작물은 밀이었습니다. 밀.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가라지와 또 좋은 씨로 뿌렸던 밀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완전히 익을 때까지는 사실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종들에게 주인이 좀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멀쩡한 밀도 같이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요즘에 이 설교를 하면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또 아내를 따라서 텃밭을 좀 갔습니다. 가서 이제 퇴비하고 비료를 사가지고 밭을 좀 뿌리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 지나서 이제 못 먹게 된 이제 고추도 좀 뽑아내고 잡풀도 좀 정리했는데요. 다음 작물 또 심으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나마 요즘은 이제 봄에 심어둔 작물들이 좀 자라 나오고 구획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겨울 지난 봄쯤에 처음으로 밭에 가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어 죽은 그냥 작물도 있기도 하고 텃밭에 막 잡초도 자라 있고 치기며 가시 나오면 손댈 게 진짜 많습니다. 그냥 두면 보기도 안 좋지만은 이게 뽑아내는 이유는 아무래도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야 할 것들이 영양분을 뺏기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놔도 봄, 여름, 가을까지 중간중간에 가보면은 이름 모를 잡초가 그렇게 핍니다. 피도 중간중간 자라 있고요. 그럼 또 그걸 또 뽑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밭을 정리하면서 못 보던 풀이 자란 게 있어서 뽑으려고 했는데 아내가 그건 그냥 두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올해 처음으로 밭에 심었던 당근이 자라서 올라온 거였어요. 근데 당근이 땅에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올라온 풀이 이게 야들야들해서 조금 해요. 그래서 저는 잘 처음 봤으니까 모르고서는 잡풀인 줄 알고 뽑으려고 했던 거죠. 종종 아내 없이 제가 이제 혼자 가서 밭을 돌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내가 저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어느 두둑에서 어디까지는 뭘 심어놨고 가운데 두둑은 뭘 해놨으니까 밟아도 안 되고 눈에 보이진 않아도 밟아놨으니까 싸게 자랄 테니까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 거기에다는 비료 주면 안 된다. 얘 죽는다. 그러면서 말을 정확히 해줍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멋모르고 처음에 할 때 막 뽑다 보니까 멀쩡을 뽑은 거예요. 그런 적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조심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듣고 가도 제가 좀 잘 몰라요. 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게 그거 같아요. 그럼 이제 아내한테 영상 통화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확인을 받습니다. 뽑아도 되는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게 맞는지. 아마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종들은 분명히 저보다는 농사일에 능숙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밀을 잘 구분했을 테지만 주인은 그럼에도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확실하게 그 두 개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전에 뽑으면은 흡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밀은 좀 누렇게 변하고 이 가라지는 검게 변합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면은 밀은 나달이 주렁주렁 달려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 이 가라지는 나달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곧게 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별해서 뽑기가 수월해지는 겁니다. 색도 검은색으로 변해 있고 빳빳하게 서 있으니까 가라지는 눈에 잘 띄고 뽑기도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종들은 어렵지 않게 그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태워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목적대로 튼실한 밀을 따로 베어서 곳간에 안전하게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하면서 왜 원수가 활개치고 다닙니까? 어떻게 가라지를 좋은 씨 사이에 심을까? 저만 그렇게 궁금하신가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예수님이 설명하시라고 하는 천국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읽어드렸던 그 천국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은 사실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때 사단은 이미 패배했고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가득 찬 상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원수는 발 붙일 곳이 없게 됩니다. 더 이상 그의 영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때는 천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선포를 하는 첫 시작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고 또한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왔지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라는 밭에 복음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십니다. 그게 바로 좋은 씨입니다. 그 좋은 씨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라는 밭에 좋은 씨로 뿌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또한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좋은 씨의 상태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뿌려지자마자 제크와 콩나무에 나오는 것처럼 막 하늘 높이 쑥 자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두 가지는 우리는 복을 받아 좋은 씨라는 것과 또한 우리는 추수 때에 가면은 30배, 60배, 100배 알찬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원수된 마귀가 와서 가라지, 즉 악의 자녀들을 심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악한 소식들이 날마다 들려옵니다. 요즘 다시 조명받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1986년부터 91년까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10명의 여성을 살해한 끔찍한 연쇄살인이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사회에 큰 파장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의 범인이 30년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다가
근래 유력한 용의자가 자백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뉴스를 예로 들긴 했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의대로 순리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큰 잘못을 한 사람도 돈 있고 빽 있으면 처벌을 안 받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누명을 뒤집어 쓰거나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근거로 많은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 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신이 있다면은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을 그냥 두냐는 거죠. 벌 내리고 죽게 해야 된다고. 또한 착한 사람들은 상을 받아서 잘 살아야 한다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세상이 원리가 돌아가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일순간에 완전히 천지개벽하듯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가 부러진 상태이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 끝은 아닙니다. 아직 추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연결되어 나오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31절과 33절 사이에 두 개의 비유가 짧지만 굵게 나옵니다.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먼저 비유로 말씀하신 조씨와 가라지 비유와 다르게 굉장히 길이도 짧고 이 비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해석을 해주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이 구절이 가장 유명한 구절이 되었습니다. 한때 책갈피를 코팅을 해가지고 그 책갈피 사이에 겨자씨를 넣어서 코팅해주는 게 교회에서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이제 코팅 용지에 겨자씨를 넣어서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죠. 굉장히 작았어요. 모든 씨앗 중에 뭐 가장 작은 건 아니어도 정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천국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는 32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심기우고 나중에 자랐을 때는 같이 자라거나 혹은 먼저 자랐던 옆에 있는 풀보다 훨씬 커져서 풀이 아니라 나무로 부르게 될 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미지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보이시나요? 겨자씨가 손끝에 있어요.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겨자씨로 심은 실제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천국은 처음부터 그냥 이 큰 나무로 오면 안 될까요? 그게 사실 저나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내 편인 하나님이 쾅 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전 세계를 한 번에 확 휘어잡고 천국을 만들어버리면 좋겠다는 게 사실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갈 길을 정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지를 존중하시고 이해하시며 인내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십니다. 노아 한 사람이 그랬고요. 또한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담 한 사람이 실패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으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심으십니다. 정말 작은 것 같은데 그 심겨진 겨자씨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안에서 이처럼 나무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경을 점차 넓혀가는 것입니다. 누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빵을 만드는 전체 재료에 비하면은 거기에 넣는 누룩은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말 정도의 가루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서말이면은 우리가 지금 쓰는 용어로는 대략 한 4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한 100명이 넘는 사람이 한 번에 먹을 만한 양의 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만큼의 빵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소량의 누룩만 있으면 됩니다. 전체 양으로 보아선 정말 별것 아니지만 그것이 없이는 빵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스며드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겨자씨와 누룩이 그 본질대로 역할을 다할 때 그것이 큰 나무로 자라고 또한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천국의 자녀들이 곳곳에 뿌려져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단순히 자신의 위엄과 능력으로 통치하는 것에 초점을 두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원리를 이해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과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빵에 스며든 누룩이 그러는 것처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천국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전반에 상당히 강조되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곳에서는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하시겠지만 마태가 바라보는 천국은 조금 달랐던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 한자어로 나눠보면 두 개로 나눠졌죠. 하늘 천자와 나라 국자입니다. 천국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도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우라노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근데 하늘의 의미도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또한 피했던 이스라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미를 담는 데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 기억하시죠? 그때 하늘천 그 천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또한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체하는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 왕이 7년 동안 있었던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하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땅과 하늘은 대비되어서 나옵니다. 땅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곳이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인 천국에서 두 번째 나라 국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바실레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눈에 보이는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한 의미로는 왕권, 왕위, 통치 등 영향력을 끼치는 상태를 의미하는 바가 더 큽니다. 즉 하나님의 왕권이 미치는 상태, 상황, 또 나아가서는 공간과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한 명 한 명이 심겨진 천국이 확장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겨자씨들 하나하나는 작지만 이곳 저곳에 심겨지고 마침내 그것이 자라나 그 본분을 다할 적에 온 땅을 덮게 됩니다. 누룩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누룩이 심겨졌을 때 그 빵이 비로소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에도 이 원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겨자씨처럼 미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자라날 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그 왕권이 펼쳐지는데 우리 한 명 한 명이 사용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천국이 이렇게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은 이미 창세전부터 약속된 것들이 드러나는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드러나는 비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음을 감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천국을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의 천국과 다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천국을 확장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좋은 씨로, 작지만 큰 것을 이루는 겨자씨로, 온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뿌려지는 곳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성된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밭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완성된 천국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몰래 덧뿌려진 가라지는 따로 모아서 불태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마귀들의 졸개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품고 좋은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복음을 들은 복된 귀를 가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어 우리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속에 심겨진 천국을 날마다 삶 속에서 확장시키고 지경을 넓혀서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